다 찾았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 구원의 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오늘 1부 때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흑암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검은색 막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흑암은 광명한 천사다. 아주 화려하게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주 희망인 것처럼. 그게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틀 모든 것들이 내 경험, 내 갖고 있었던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광명한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왜? 우상 숭배를 늘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모든 보이는 것을 우상 삼아요. 어떤 때는 자식을 우상 삼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공을 우상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재물을 우상 삼기도 하고 일본에는 막 그 엄청난 그 신사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길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 그렇게 절하고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아주 조그만하게.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빌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왜?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기도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리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영혼이 병드는 거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오면요. 육신적인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제 그 맘카페에 가면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찾아본다고 이렇게 막 찾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딱 뜨는 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회수가 높고 댓글이 많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는데 혹시 이런 증상이 있는 그 아이를 경험하신 분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증상이 뭐냐? 옆에 가로 귀신 보는 뭐 영안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댓글도 너무 많고 무슨 내용이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막 귀신이 보인다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못 자고 계속 형상이 보이고 심지어는 그 형상이 어디서 보이냐? 뭐 제주도에 놀러 갔다. 그러면 거기서도 새로운 이제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형상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다 보이면서 그 형상이 사라지는데 이 아이는 계속 본다는 거야. 그 가족들이 보는 것도 신기하지.
근데 그 아이가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여기에는 뭐 어떤 뭐 여자 귀신이 뭐 어찌고 저찌고 막 얘기하고 또 지 혼자 막 앉아갖고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그 집 그 뒤쪽에 보니까 돌무덤 같은 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늘.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답답한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왜냐하면 자다 깨서 그렇게 애가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올려놓은 거야. 자기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신내림을 받았대. 그래서 그 신내림 받은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뭐 사단이 이간질 했겠지. 그래서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연락을 못 하겠고 그리고 너무 답답한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말로는 자기 할아버지가 스님이었대요. 그 가족력이.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스님이었고 뭐 그 원래는 그 스님 뭐 그 밑에 이렇게 뭘 모시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시켜서 하고 있다. 자녀들은 안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딱 보이죠. 영적인 부분이 보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밑에 댓글 막 병원을 도대체 왜 안 가보세요? 막 댓글 달고 맞아 이러면서 이런 글 올릴 시간에 뭐 병원이나 가겠어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막 올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좀 영적인 부분 아는 사람은 교회를 가보시라고 또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아는 뭐 무당집 있어요. 그리고 요즘 또 뭐 유튜브에 막 그런 당귀 뭐 하여튼 그런 유튜버가 있대요. 그거 전문으로 하는 거기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근본 치유가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아. 그래서 정신병에 간다고 해서 치유가 될까? 그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해서 아예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진짜 복음받을 자인가? 사모님이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연락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다 댓글창에다가 도와주고 싶다고 제가 방법을 아는데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일단 채팅창에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연락 달라고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다가 사모님이 좀 길게 적었어요. 저는 신천지도 아니고 교회 오라는 소리도 아니고 근데 저도 옛날에 좀 시달렸던 사람으로서 진짜 정확한 답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사모님이 그런 채팅도 처음이야.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휴대폰 번호 했는데 이 사람이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제가 내일 연락 드리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게 이제 답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쨌든 생각이 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지금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또 뭐라고 하냐면 야뇨증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잠을 못 자지 시달리지 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오줌을 싸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 오면 육신 질병 당연히 와요. 해결할 수 있어요? 절대 해결 못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을 고친다 이러면서 그 왜 우리 찬양할 때도 그거 막 나오잖아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우리는 고친다 이러면 찬양도 나오는데 사모님 친한 동생이 의사인데 저 노래 나올 때 제일 좀 그렇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거든.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밖에 기회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바로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세요. 내 옆에 되게 좀 시달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못 전했는데 이 친구가 자살했어. 그 마음 아픔과 그 피값, 이제 성경에서는 그 피값을 내게 돌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되게 무서운 단어인데, 무서운 문장인데 사실 그래요. 엄청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뭐 항상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오늘 시간표가 될지 내일 시간표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머리에 붙여놓으면 하나님께서 내일 얘는 시간표야라고 붙여놓으면 가장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 시간표를 오늘 내가 전했으니까 안 받으니까 나중에 또 전해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또 전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시간표는 몰라요. 자,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인 거죠. 그 할아버지가 스님이었던 그 또 위에 우상 여러 가지 막 영적인 대물림들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니 후대에게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들이 다 말해요. 교회 가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거기 댓글 다 그런 내용들 많아요. 교회 가면 돼요. 교회 가면 됩니까? 절대 해결 안 돼요. 교회 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받아서 신분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근본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 참 제사장, 죄사한 받는 길,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원래 내게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 인도 받아요. 늘 하나님한테 늘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거죠. 보세요. 사모님은 사실은 불신자 가정에서 왔어요. 그래서 주변이 다 불신자였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뭔가 선택과 모든 부분에 불신자들이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 그리고 그때는 막 복음의 깊이 막 확 뿌리 내리고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항상 그 영향이 있었어. 근데 사모님이 맨날 내가 속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내가 이제 기도를 바꿔야겠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맨날 쏟고요. 제가 맨날 불신자한테 영향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하고요. 저거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진짜 이거는 복음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진짜 복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속아도 괜찮아요. 그치만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나 맨날 잘 속아요. 안 속는 친구들이 있나요? 다 속잖아요. 그죠? 나 맨날 이래요. 내 솔직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보세요. 잘하는 척 말고. 그래서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원래 이래요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아주 엄청난 권세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신대. 기도 응답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바로 오는 응답, 조금 더디게 오는 응답, 그리고 안 오는 응답.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예솔이가 예빈이를 예를 들면 예빈이가 막 아토피가 엄청 심해요. 근데 라면 안 준다고 울어. 사모님 그거 주겠어요? 그거 주면 이제 피부가 완전 다 뒤집어지는데? 절대 안 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우리에게 악한 거고 나쁜 거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좋아 보이죠. 예빈이가 보기에는 라면이 너무 맛있는 거야. 요즘에 라면 거의 안 끓여주는데 어제도 제발 오늘 하루만 라면을 좀 끓여주세요. 한 이틀 전부터 약속을 해.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라면을 먹었다니까 너무 행복하게 먹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빈이가 보기에는 라면이 너무 맛있어 보여.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 그런데 엄마가 보기에는 얘한테는 독이야.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대한민국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처럼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 시민권을 어디서 누릴 수 있냐? 이 한국에서, 아니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섬기는 영으로서 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천군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자,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서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본론으로 봅시다. 자, 지난 시간 내용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지난 시간 내용 생각나는 친구.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뭘 쌓았어요? 맞아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뭐였어요, 하윤아? 기억이 나요? 키워드가 뭐예요? 말해보세요. 말해봐요. 원네스? 언약의 원네스. 이 기억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봐. 얘들아 너무 친절하게 지금 키워드까지 얘기해 주는데 기억을 못하면 안 되지. 알겠지, 소원아? 친절하게 얘기를 다 해주던데. 그지? 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언약의 원네스를 준비하셨어요. 언약의 원네스의 시작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방금 얘기했잖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이 혈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 잘 들으세요. 잘 들어. 빨리 적을 준비해야지.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잡은 자의 5가지 축복입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잡은 자의 5가지 축복.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구나.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렸구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았구나. 아브라함에게 이는 언약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언약 잡은 자의 5가지 축복입니다. 들으면서 고치면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인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딜 가라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 이제 실제 이제 있은 후에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너는 빨리 가나안으로 가. 너는 빨리 대전으로 가. 너는 빨리 부산으로 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히 찾으면 돼요. 히.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히브리서 11장 8절. 네. 찾았어요?
11장 8절. 맞아. 믿음으로. 자, 찾았어? 응.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느 방향인지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어디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세계를 움직일 렘넌트들의 응답이에요. 보세요. 물론 뭐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시간표 짜고 막 그래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하죠. 요즘 되게 핫한 다이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그걸 올해는 나에게 좀 투자를 해보겠어. 작년에 되게 사고 싶었는데 못 사고 투자를 해서 샀어요. 사가지고 근데 시간별대로 이렇게 막 적어요. 근데 적어보니까 내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진짜 많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다이어리에 열광을 하면서 막 쓰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이 철저하게 자기 그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시간도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걸로 세계복음화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광야에 가라면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이 살아있어서 거기는 좀 그런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 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뭘까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 5가지예요. 언약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오늘 말씀, 기도 수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어느새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적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번째로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나와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사실은 복의 근원이 더 좋은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데요. 반의 대표, 학교의 대표, 가문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사모님을 가문의 대표로 사모님을 부르셨다니까요. 외가, 친가, 가문의 대표로 사모님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친척들 계속 엄마, 아빠, 부모님 다 이렇게 복음을 한 명, 한 명, 한 명씩 사건마다 말씀 따라 이렇게 복음화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응답을 받아야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이 흑암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쏟는 거야.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전혀 모르는 흑암은 누가 막을 수 있냐? 우리 렘넌트들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쟁 위험 국가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후대에 대한 축복이죠. 오는 여러 세대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약 가진 자는 막을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기근이 뭐예요? 기근. 농사가 안 돼가지고 흉년이 든 거야. 그래서 먹을 양식이 모자라니까 이제 막 굶주리는 거지. 그걸 기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막 굶주림이 있고 막 이 힘드니까 애굽으로 또 다시 간 거예요. 왜? 불신앙이 생긴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기근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애굽을 가야지.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냐. 불신앙을 했겠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오니까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부터 한다고 했는데 저 RUTC는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는 거야? 불신앙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결정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육신의 눈은 밝아졌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진 것이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막 아내의 이 나이를 생각해가지고 결국에는 하갈을 취해서 얻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갈을 취해서 얻은 자녀. 이 이스마엘이잖아. 그래서 그 불신앙의 열매로 지금까지 이 이스마엘 후손은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슬람의 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불신앙은 영적인 암과 같다. 지금 빨리 적으세요. 불신앙은 뭐다? 영적인 암과 같다. 처음에 암이 처음부터 암세포가 이만큼 클까요? 아니에요. 조그맣게 시작을 하거든요. 작게 시작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게 점점점 커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잖아요. 작게 시작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작은 것이라도 이 불신앙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내 생각과 내 틀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작은 불신앙들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서 내 공부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지? 네, 조급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실 당장 오는 응답은 가짜들이 많아요.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빨리 안 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어떤 이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막 비판해요. 예를 들면 우리 민경쌤의 지도 교수님이 막 비판을 하는 거야. 막 기독교에 대해서. 그러면요. 올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의문점이 들기 시작해요. 어이? 제대로 언약 잡지 않으면 막 혼란스럽다니까요. 그 사람 집에 가보면 사실은 다 죽어가면서
그 거짓말하면서 산다니까요. 숨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그 겉모습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 사탄에게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계를 움직이던 마이클 잭슨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약물로 죽었잖아요. 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약을 너무 많이 해서 감당을 못해서 죽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지금껏 이 사람 통해서 기네스북 오른 게 몇십 개가 된대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면. 근데 겉으로 보기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까 광명한 천사처럼. 그런데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정확하게 말은 못하지만 무슨 명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명단을 하고 나서 죽었어요. 그 명단이 무슨 명단이냐? 그 성적인 그런 거를 나는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 이제 상납을 했다. 뭐 그런 이제 명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다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다 그냥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복음 가졌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보세요. 마이클 잭슨 옆에 복음을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죽지 않았겠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뭐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결단이라고 나올 건데 3월에 이제 일본 렘넌트 대회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요. 돈 주면 갈 수 있어요. 상황 되면 시간 되면 갈게요. 사실은 너무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언약 따라 준비하신 경제가 있어요. 그 응답은요. 언약 잡은 자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믿지 않아서 하는 실수예요. 내가 믿지 않아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래서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삶 집중을 해보길 바랍니다. 메시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한 메시지를. 근데 그래서 렘넌트들은 삶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잘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 때,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 바빠서 너무 바빠요. 맨날 핑계 대요. 근데 바쁘니까 더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참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래요. 너무 바쁘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아침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하고 잘 때 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있잖아요. 아예 복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더. 그래도 그때 더 우리 렘넌트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바쁘다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바쁘니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반대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자, 현장을 살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망대.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힘이 나는 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집중하고 있어야 여정이 나오죠. 그래야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이정표를 찾아야 돼요. 이정표 너무 중요해요. 갈보리산 뭐예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거기서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바울이 처음 나가서 이제 전도한 아시아, 문이 막혔던 모든 부분들, 마게도니아, 로마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거죠. 사람이 살아나는 정복자의 인생이에요. 정복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 나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살아나거든.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정표가 7가지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말씀 들을 때 기도하면서 들어보세요. 이게 사단은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누구를 건드린 줄 알아요? 내 주변 사람을 건드려요. 어느 날은 막 사모님이 막 메시지 해야 되는데 예빈이 얘 소리가 말 안 들을 때 있거든. 그러면 사모님이 막 열받았다가 사단이 또 속인다 생각하고 이제 계속 흑암을 꺾는 거예요. 내 멀리 있는 사람 가지고 안 건드려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가지고 건드린다니까. 소미가 우리 소원이 건드린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영적인 무장하면서 이 말씀 자리에 와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렘넌트로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아니 왜 맨날 이거 해요? 이거 해야 기억을 해요. 봐요. 아까 저번 주 말씀 기억하는 친구 많이 없었죠? 거의 없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꼭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이게 오늘 기억이 안 난다는 거는 매일매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요. 그냥 막 습관대로 기도 수첩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번 한 주간 난 뭘 해야 되지? 아니 그래 내게 있는 불신앙이 뭐지? 그래서 이런 거 해도 돼요. 불신앙 찾아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 버리기. 그런 거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요. 왜? 내 힘으로 못해요. 힘을 내자. 힘이 내집니까? 나를 바꿔내집니까?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영혼 속의 렘넌트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